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를 찾아와서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도 난해해요. 뭐냐? 오빠가 동생을 강간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기록된 문자를 보면은 참 별의별 게 다 나와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나오고, 잊지 않는 자들이 이런 거 갖고 뒤밀어 대면 뭐라고 대답할 건가? 이것도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이 말씀이 너무 난해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동생을 강간해서 결국은 죽었다, 죄가. 하나님, 그거 세상도 알아요. 세상도 죄 지으면 감옥 가는 거 다 알아요. 굳이 그걸 성경에 기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아는 사건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하 13장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팩트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또 붙잡고 또 기도로 하죠. 자, 13장에는 다윗의 아들, 첫 아들이에요. 마지 암논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6 아들을 취해요. 그리고 딸을 취합니다. 근데 6 아들 중에 첫째가 암논이에요. 둘째가 누구예요? 길르압이에요.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뭐예요? 아도니아. 이렇게 쭉 있어요. 6명이. 다섯째가 스바디아, 여섯째가 이드로암,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밑에 사람까지 알 것 없고, 암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어만 본다면은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이 성경이 안 보일 때는 이가 누구의 아들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고, 이가 무엇을 했고, 이 사람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충성스럽다,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충성과 성실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열심을 냈을 때 충성스럽다고 하죠. 그죠? 마음으로 열심을 냈다고 해서 충성스럽다고 안 해요. 그럼 육에 관한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것부터 잡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비밀을 깨달으려면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오빠와 동생의 강간으로 본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보나 마나요. 오히려 감추고 싶은 말이야. 그죠? 누군가 와서, 이거 성경에는 별거 다 써있네. 이거 봐봐. 목사님, 이거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뜻을 모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답답하죠. 난감한 거예요. 이 기록된 대로 보면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이 겉에 있는 걸 가지고 훔쳐가는 이단들에게는 망하게 만드는 거고, 이 말씀의 비밀의 뜻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감춰놓은 거. 진리를 뼈로 예상했죠. 뼈를 진리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뼈가 살에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어요? 감춰져 있죠. 진리는 감춰져 있는. 그러면 이 말씀의 비밀도 이 속에 감춰져 있어요? 드러났어요? 감춰져 있어요. 이런 걸 먼저 머릿속에 다 상고를 해야 돼요. 머릿속에 탁 넣고, 자, 이것을 보자. 이거 집안 문제가 돼버렸네. 하나님이 이 집안 문제를 가지고 뭘 하고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의문을, 퀘션마크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해요. 항상 성경을 딱 읽어보고, 이게 뭐야? 그리고 딱 쳐다봐요. 그리고 퀘션마크를 딱 넣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읽어요. 또 읽어요. 문제의 그 포인트가 잡힐 때까지 읽어요. 그리고 가만히 쳐다봐요. 그리고 성령님한테 요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내가 뭘 취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하시죠. 그죠? 어떤 때는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성경을 줄줄이 읽었어요. 그런데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난감할 때가 많아요. 난감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러면 강대상,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그럼 이건 빼놓고 내가 설교해요. 강대상이 딱 올라요. 그 근심했던 문제가 설교를 하다가 딱 가르쳐 주셔요. 아멘. 저는요, 그런 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알려줘. 내가 두드리고 열어야 돼. 내가 막 고민하고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설교할 거야 하고 그렇게 고민을 가지고 끌어안고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으로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문을 확 열어줘요. 아, 그거였구나. 탁 때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암논과 다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깨달았어요. 설교를 하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왜 여기다 왜 써놨대야? 그럼 분명히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 속의 비밀이 무엇일까를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대상에 쓰고 한참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막 전해 뒤에서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예요. 그 답이 딱 튀어올라오는 거예요. 막 춤을 췄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막 춤을 췄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춤을 췄어요. 오늘 이 비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사건이 가족 간의 근친상간으로 본다면은 답은 영원히 여러분들한테 안 풀려요. 육적인 근친상간으로 보면 안 풀려요. 오늘은 13장의 말씀만 가지고 가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자,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맏아들의 엄마가 다르고, 그러니까 봐요, 암몬의 엄마가 다르고 길르압의 엄마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의 엄마가 다르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의 엄마가 달라요. 일단 4명의 엄마를 보면은 암논은 아히노암의 자식이고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마가의 자식이고 아도니아는 핫깃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엄마가 배다른 자식들이에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첫째 아들이 셋째 아들의 누이를 다말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근데 너무 사랑해. 열렬히 사랑해. 죽을 것 같이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병이 걸렸어. 지금으로 말하면 상사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사병. 연애하는 마음이 불끓는 걸 상사병이라고 하죠. 죽을 것 같은 거를.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친구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친구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망할 사람들이요, 친구가 망하게 해요. 성공할 사람들이요, 친구가 성공하게 해줘요. 이것이 너무나, 그러니까 망할 놈들은 망하게 가게 돼 있고 성공할 사람 성공하게. 왜? 찾는 눈에 선택의 분류가 달라. 근데 이 암논의 친구가 누구냐면은 여기 보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은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야. 사촌지간이야. 근데 나이가 같기 때문에 형이니까 친구라고 했나 봐. 나이가 같으니까. 형의 아들인데 이 교활한 놈이야, 이놈 자식이. 시므이의 아들인데.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자냐면, 시므이면 들으시면 돼, 뭐를 갖고 자꾸 그냥 풍문을 퍼뜨리는 사람. 풍문은 뭐예요? 진실이 아닌데 남에게 해로움을 주고 막 이상하게 말한 것을 풍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막 그렇게 얘기할 때에서 좋은 줄은 있지만 나쁜 뜻이 더 많아, 풍문은. 근데 이런 쪽에 쓰임을 받던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의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맏아들 암논이 상사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 요나답의 겨우 친구라고 산다는 소리가, 야야야야,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아파. 그러니까 왜 아파? 그러니까 내 누이 동생을
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보고 싶어. 나 그 여자를 취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근동지방에서는요, 배다른 형제를 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 중세 때는요, 어머니가 아들을 취하게, 그 악이 로마시아 최악으로 치달아 버려요. 근데 중동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갖고 이 여동생을 취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름 자식이 겨우 옆에서 있다는 한숨에, 야, 그러면은 너 아픈 척하고 있다. 너 진짜 아프니까 아픈 척하고 있다가 니네 아버지가 너 아프니까 널 데리러 올 거야. 그러면 너를 보러 올 거야. 그러면 그때 아버지 앞에 다말을 좀 보내달라고 너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네 말 들어줄 거 아니냐 하고 꾀를 줘요. 그러니까 암논이 그 꾀를 받아요. 아버지 앞에 얘기해. 아버지, 나 다말을 너무 사랑해요. 다말을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데 내 동생 다말이, 배다른 동생이지만 내 동생 다말이 와서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은 내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지 여동생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알았어. 그래갖고 다윗이 다말에게 연락을 해갖고 와서 네 오라버니를 위해서 과자를 구워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반죽해서, 밀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드는데 전병을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다말이 와서 그것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데 이 오빠 암논이 딴 사람들 다 나가라 그래요. 나 다 싫다. 먹기도 싫으니까 니들 다 나가. 그리고 다말아,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먹을 테니까 너 가지고 들어와 이래요. 너 나 단둘이 있는 곳을 가지고 들어와. 그러니까 다말이 그걸 가지고 오라버니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오빠에게 준대. 이때 오빠가 강간을 해요. 근데 강간을 한 걸 보면은 기도 안 차죠,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쓰냐면은 이때 다말이 뭐를 입었대요?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결혼하지 아니한 신부들은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어요. 채색 옷이 뭐예요? 이걸 또 알아야 돼요. 그걸 써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니 강간당했는데 무슨 옷 입은 게 왜 문제가 돼버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옷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이 입는 옷이라 그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강간당했어라고 하면 될 텐데 그렇질 않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를 진실로 강간을 해버려요. 그랬더니 이 사건을 통하여 아버지가 통곡을 하고 형제들이 통곡을 하고 압살롬은 도망을 가요. 어디로? 달메, 외할아버지 달메가 있는 곳으로, 그솔 땅 달메가 있는 곳,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3년을 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사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어떻게 말할 겁니까? 예수 믿으면 형제끼리 동침해도 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써놔서 우리 하나님은 정신, 인간이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써놨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써놨어.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은 이방인들이 봤을 때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죠? 안 믿겠죠. 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은 건 대단한 거야. 뜻도 모르고 믿은 것도 대단한 거야.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떨어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깨우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600세 7일의 홍수 이후에는 깨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깊은 샘물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깊은 샘물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아버지의 자녀들은 흥탕물에 들어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해서 주의 나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깊은 샘물을 먹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사건 한번 봅니다. 자, 이 사건이 먼저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암논이라는 이름을 한번 먼저 보세요. 암논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스럽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다말을 봐야 돼. 왜 암논이 다말을 취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다말의 뜻이 뭐예요? 종려나무 그래요. 종려나무. 자, 그러면 종려나무는 자, 누가 연관이 돼 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죠. 그것도 종려나무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종려나무 아래서 심판을 해요? 드보라가.
여자 사사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심판을 합니다. 여자 사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대통령이요, 또 교회로 말하면 여자 목사야. 종려나무 아래서, 그래서 마지막 때 목회자들은 종려나무 아래서 주의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려나무가 뜻이 뭐예요? 똑바로 세우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이 똑바로 세워져 있어야만이 이 사람의 심판은 말씀에서 끄집어 그것을 심판할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 이러한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다말교회는, 다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고 있어. 아주 똑바로 갖고 있어. 자, 이게 이제 시대를 바꿔서 또 다른 모양으로,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지어졌다고 그랬죠. 한 가지 복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통해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말씀도 하셔요. 자, 그러면은 왜 충성이 다말을 취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궁금하죠? 하나님이 이 못된 짓을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써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일까요? 인간이 봐도 말이 안 되고 죄가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해놨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부터 빨리 머릿속에서 바꾸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에, IQ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걸 주려고 여기다 성경에다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럼 분명히 다말과 암논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될 문제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죠. 그럼 우리는 그걸 캐야 되겠죠? 딱 잡아야 되죠.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 네 전재산을 팔아 그 밭에 살아있잖아, 그죠? 나의 행동이 들어가야 돼, 그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한테, 암논과 다말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 그럼 나는 그걸 내 거로 취할 거야. 그럼 하나님 뭡니까? 내가 이놈의 동태눈을 해서, 썩은 동태눈을 해서 맨날 인간의 생각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가끔가다 그게 들어요. 하나님, 내 눈은 썩은 동태눈이라 인간의 생각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니 제발 내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충성? 그러면 내 육체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율법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어떤 교회를 만나야 돼요? 말씀이 똑바로 세운 교회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이 똑바로 세운 교회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운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생각나요? 여기서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말씀을 똑바로 붙든 자에게 구원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럼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버지 나라에,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죠. 근데 그 아들이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발견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나쁜 것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여. 히브리 기자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발견하고, 얘들아, 천년이 하루가 1000년 같으면 결코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마지막 때 자꾸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해요. 성경을 똑바로 안 보면은요, 흘러 떠내려가요. 여러분들이 흥탕물만 보면 흘러 떠내요. 근데 다른 거 다 흥탕물도, 단점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엑기스를 주려고 이 말씀을 사무엘 13장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이 뭐야 하고 딱 보다 보면은 맏아들이네. 맏아들이 다말을 취했네. 그러면 예수가 아무 여자나 구원시켜요? 아무 성도나 구원시켜요? 아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고 많은 사람들 따라왔지만 삭개오에게만 구원이 임했어요. 그죠? 그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가 다른 형제 다 죽였느냐? 안 죽였어요. 누구만 죽였느냐?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어요. 유대인들의 성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지금 형제를 죽였죠. 압살롬이 누구를 죽였어요? 암논을 죽였죠.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모습이 나오죠. 자, 봐요. 우리도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강도는 내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죽여요. 죽으신 예수를 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언제 여러분 예수 기다릴 거예요? 맨날 죽이는데. 오기만 하면 죽여. 오기만 하면 죽이고. 이걸 알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다면 예수를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죠. 못 깨달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야. 오늘 말씀도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족보부터 이 말씀을 드린 거야. 족보부터. 배가 달라. 배가 다르니까 죽여. 예수의 배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부모의 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죽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럴지라도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 신부를 얻기 위해, 다말 신부를 얻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압살롬이 아버지가 이걸 아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외갓집,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갓집 그술의 달매, 외할아버지 이름이 달매야. 그걸로 도망가요, 안 가요? 도망가서 3년을 삽니다. 누가? 압살롬이. 근데 이때 다윗은 날마다 울고 살았어요. 울고 살았는데, 자, 울고 사는 거를 누구를 예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자식이 있어요. 근데 한 놈이 다른 자식을 죽였어요. 이 자식 용서가 돼요? 이 자식을 죽였어. 근데 말은 아이고 어떻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근데 이 아들을 용서를 한다고 하지만 이 아들하고 함께 희낙낙하고 또 밥을 먹겠어요? 그 아들이 생각나는데, 이 아들하고는 용서는 됐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밥상에 먹을 수도 없고, 아들도 아버지 얼굴을 못 봐서 세상에 방황하게 되고, 아버지도 아들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서로 그런 관계가 돼. 육적으로 보면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아?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자식을 살아있다고 해서 위로를 받겠느냐고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암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맏아들로서 육신을 죽이고, 누구? 다말 우리를 똑바로 주의 말씀에 신자를 구원시켜주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마음은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여기에서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죽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할만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야. 가시에 찔리고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여러분, 이 참혹함을 견디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낫지. 그런 마음이었지만은 압살롬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아들이 잠시 죽었지만 내가 살리고 내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몰려와야 안 몰려와요? 몰려오잖아요. 내 아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안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의 땅에 있던 하나님의 자손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흩어져요, 안 흩어져요? 흩어지는 역사라는 거,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할까 위로를 받아야 안 받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이런 것들로 써 있어 이렇게 하면 나쁜 걸로만 보인다면은 이거를 여러분 이해가 전혀 안 돼. 아버지가 왜 썼을까?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이 더했나? 한 토시 한 토시를 이 말씀을 어떻게 그러냐? 위로를 받았다? 위로를 받았다? 나라면 위로를 못 받아. 그 아들하고 겸상을 못 할 것 같아. 왜? 그 죽은 아들 생각나서. 우리 육신으로 보면 못해. 그 아들도 아버지만 보면 내가 죽인 동생 생각나서 밥 먹었어요? 못 먹겠죠. 그죠? 못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맏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그 씨앗이 퍼져서 온 인류의 구원의 백성들을 끌어 모아주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였지만 위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절 39절까지 딱 캐치하지 못하면 이 말씀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매 간에 간음하고 강간했다는 걸로 본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었다고 쳐요.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유익 없죠? 아우 자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 법은 알아요. 동생 안 건드려요. 그 정도 법은 알아. 근데 굳이 여기서 뭐 그런 말 왜 적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써 있어? 이건 하나님 영광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근데 뜻을 풀으니까 하나님 영광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구원받을 백성들을 끌어모아주니 그 압살롬을 통해서 끌어모아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뜻이 뭐예요? 화평. 화평이란 뜻이에요. 응? 아버지의 화평. 아버지를 화평하게 했다, 기쁘게 했다. 이 일을 어차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운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가룟 유다냐 이거요. 왜 하필이면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창을 잡고 찌르고 가시멸관을 씌우느냐 이 말이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라는 사람을 썼을 뿐이지 여기에는 비밀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맏아들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완벽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